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9절,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 받은 메시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전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봉헌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성물로 드리는 이 제물들을 보니까 소가 몇 마리냐면 22,000마리예요. 소가 22,000마리 소. 그 앞에 보니까 양이 몇 만이냐면 12만 마리예요. 이것을 14일 동안 계속 죽이고, 또 지금처럼 뭐 전기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걸 죽인 걸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작아가지고 막 넘쳐요. 막. 그러니까 이 피 냄새가 성전 봉헌하고 온 땅에 피비린내가 안 났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피 냄새를 맡을 때마다 누가 기억나야 돼? 피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밖에 없구나.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 맞죠? 피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구나. 여러분, 양 한두 마리 잡아도 여러분 집안에 온통 한 마리만 잡아도 피비린내 안 나겠어요? 양이 몇 마리 죽었다고요? 소가 몇 마리라고요? 이 동네 이 앞에서 소 한 마리 잡아봐요. 이 동네 난리 납니다. 난리. 늘 좋은 교회 앞에서 소 한 마리 잡더라고. 그런데 성전 봉헌하는데 이렇게 드렸어요. 그것도 방법도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흠없는 건 안 드렸어요. 어떤 거 드렸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흠 있는 소 이런 건 아니에요. 진짜 진상품만 드렸어요. 그것도 드리되 뭘로 드렸냐면 이렇게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로 다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가죽 벗기고 각을 내고 번제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제로 드렸어요. 소제. 모든 가루를 곡식을
가루를 내 가지고 막 소제로 이렇게 드렸어요.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면 온전히 나는 언약밖에 없습니다. 나는 언약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나는 가루가 됐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멘 하는 게 다른 사람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가루가 되고 죽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 랩런트들도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기도자가 기도하면 아멘 해야지 다른 사람 아멘 안 하니까 같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래요. 그래야 메시지 하는 사람도 힘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제물들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렸다 이 말은 온전히 다 헌신하고 온전히 가루가 되고 죽기까지 나의 자신을 드렸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진짜 예배예요. 이렇게 진짜 드리면서 예물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드렸다면,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언약이 각인 안 되면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한 마리 드렸으니까 끝났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봐요. 언약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성전을 어떻게 한대요? 버려버리겠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끊어버리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고 언약이 각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뿌리 안 내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양을 12만 마리 드리고 소를 2만 2천 마리를 드리고도 솔로몬 가슴 속에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이게 체질 안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이 안 된다면 그 예배 한 번으로 끝나지 예배 이후에 축복은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이 시대 왜 재앙이 왔나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 8절에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아니 7절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되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솔로몬 성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성전이라면, 이방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아이고 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팅이 안 되면 웃음거리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평생 언약 안에 더 큰 뿌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뭐 하셨냐?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마치고, 그것도 8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냐면 서로 기뻐했대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이게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9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확인해 봐요. 자, 3절 한번 확인해 봐요.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뭐 했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 맞지요? 여러분 가정도 구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건 맞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이게 노래방에서 쓰면 그냥 마이크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이크는 마이크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거룩한 물건, 성물이에요. 성물.
기타가 노래방에 노래 부르면서 쓰면 그냥 기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게 뭐가 된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3절 자세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3절 자세히 보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랬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누구 이름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영원히 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해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눈길은 누구의 눈길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선의 방향을 딱 맞춰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선에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선에 머문 곳에 둔다면 여러분 지금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선을 머물러 있다. 시선에 집중하고 계시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둔 곳에 여러분 오늘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봉헌했어요.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역대하 7장 보니까 7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기 확인해 봐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시작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사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전의 제물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의 심령을 태우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진짜 언약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뭐든 비린내 나는 거, 구린내 나는 거 다 태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1절 확인하는 순간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다 불사를 수 있는 그 불이 내 심령에 못된 것을 다 태워버린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에 가득해야 되는 거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함의 맛을 보면 경배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번 팀합수 가는 분들에게 제가 진짜 한번 내 자신을 면밀히 한번 세밀히 분석해봐라.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을 진짜 한번 분석해봐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고
그러면 자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역사할지 모른다. 교회를 한번 분석해봐라.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현장화되고 있는가?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복음이 현장화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7년 전 동안 이렇게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지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 그 이유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경계선을 현장에 쫙 깔아놨어요.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축복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확인해 보세요.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조금 전에 3절 봤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대강하지 마시고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분석하세요. 강단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말고 그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집중해 버려야 돼요. 집중.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는 그 제목을, 사실은 제목 하나만 딱 붙잡고 제가 기도하면 금방 설교 만들어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자꾸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요. 어떤 때는 제목이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제목이 팍 안 떠오를 때 있어요. 근데 제목이 딱 한 번만 어떤 때는 읽으면 제목이 쫙 발견될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목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본문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동서남북 경계선을 허락했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내게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의 경계선을 오늘 제대로 보고 오늘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강 기도하지 마시고 세밀히 자세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세요. 제가 이번 팀합수 훈련을 계속 같이 성도들하고 참석했어요. 첫날 우리 장성도 목사, 그냥 집에 들어가세요. 왜 여기 참석하냐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농땡이 안 피고 열심히 잘할 테니까 들어가래요. 내가 계속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붙잡은 메시지가 있어요. 포항에 딱 개척하러 갈 때 붙잡은 메시지가,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다락방이 전해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되 청정하게 하옵소서. 청정, 영어로 클리닝 필터. 저 오염된 저 현장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게 전도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첫 페이지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 세우자. 그래서 이 팀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저는 이번 팀막스 보면서 내가 이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붙잡은 안디옥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내가 지금 안 붙잡고 살고 있구나.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붙잡고, 그래서 내가
이번 팀합숙 이후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늘 좋은 교회 가족들이, 오늘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안디옥 교회 같은 제자를 통해서 팀이 구성된 것처럼 팀 구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이 제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에게 주었던 메시지만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순간에 맞다,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한 것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도 함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내가 광고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 진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자, 진짜 렘넌트 살리자 하면 기도하자. 이건 지금 우리 몸이 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함께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구별. 하나님의 성 거룩,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구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줄 확신해요. 오늘 이 개인에게 적용,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어디에 두겠대요?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할 말이 없다. 다른 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분의 이름이 내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이 거하는 곳이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내 눈길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내 눈길을 솔로몬 성전에 두었다 그랬어요. 눈길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성전에 있대요. 오늘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요, 자, 이렇게 잘 바르게 적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바르게 적용돼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 기도 제목 하나님 다 듣고 계시오.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기를 원해.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너를 향하여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네 마음에 거하고 계셔. 아니 분명한 언약 안에서 이런 축복이 내게 적용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되고 여러분 가족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게 적용되면 나머지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했구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있다니까요. 이거 교회가 깨닫고 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7 지옥 현장이 보여야 돼요. 저 빈 곳이 저건 누군가는 가서 저걸 살려줘야 되는데, 문화권이 다른 TCK 아이들 누군가는 가서 건져줘야 되는데,
일곱 지옥 현장이 우리 속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소외되고 버려진 저 영혼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진짜 흑암에 붙잡혀 있는 DCK 애들이 보여야 돼요. 흑암은 다크예요, 다크. 흑암에 붙잡힌 저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지금 재앙 맞고 가는, 재앙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저 영혼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눈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의 시선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메시지가 시편 139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땅에 굴을 파고 땅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나님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심해 자리를 깔고 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시작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선을 지금 나를 향하여 보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시작 어느 정도 하신다? 익히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잘 돌리셔야 돼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뭐 하셨어요? 안수하셨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지금 보고 계실 때, 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여기 두 번씩이나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맞다.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 쓸 때 언제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요? 내가 만일 여자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우리는 아쉬울 때 뭐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쉽다고 하는 단어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쓸 때는 만일하면 아쉽고 뭐 불가능한 상황에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단어에 쓰는데, 하나님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건 언약적 단어더라고요. 너 만일 이렇게 하면 순종이 들어있고, 만일 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는 순종과 불순종이더라고요. 근데 만일 너 순종하면 너에게는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너 만일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너는 재앙으로 내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쓰는 만일과 하나님 쓰는 만일은 다르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지금 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해요. 4절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정말 우리는 이것만 딱 각인시키면 돼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내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서 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만 하면,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준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이에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으로 언약으로만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만일이 있어요. 자, 오늘 6절부터 보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이에요. 경배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것이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네가 불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가 불순종해서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를 내가 경배하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거래.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졌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뭐 하겠대요? 던져 버려버리겠대요. 던져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던져 버리리라.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웃음거리가 될 거래요. 속담거리가 될 거래요.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웃음거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뭘 찾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너 지금 어디 안에 있냐? 저는 어제 화요집회 메시지 딱 들으면서 이유가 없다. 내가 뭐 때문에 안 되고 많은 우리 이유를 대는데 진짜 복음 하나 붙잡으면 이유가 없구나. 이미 우리 인생 세상 어느 곳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이유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고 그리스도 하나만 딱 붙잡게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냥이 아니구나.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냥이 아니구나. 연약한 120명이 하나 딱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거대한 로마까지 복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구나. 요거 하나 붙잡으면 비린내 나는 사람들 모였지요. 세리들 모였지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거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모든 이유를 다 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다면 이유 없어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지,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이거 붙잡으면 이유가 없다. 이거 붙잡고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 끝. 성령 충만이 내게 임했다. 권능으로 내게 임하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살 이유를 발견하는, 존재 이유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여기에만 집중해 버렸다니까요. 5월달 시작하는 5월 1일 노동절이라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갔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속에나 오늘 하루 이 말씀 딱 가슴에 새기시고 새벽에 메시지 들으신 분들 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5월달만이 아니라 평생 오늘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시선이 24시간 계속 비출 때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늘 좋은 게 누구누구요?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요거 하나 붙잡으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발견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렀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른 이유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 계속 집중하고 계세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되더란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말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게 발견되면 복음 전할 이유가 저절로 생겨지게 돼 있어요. 길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말해 줘야 정상 아니에요? 잘못 저 길로 가면 길 없는데 하는데 그냥 내비두면 되겠어요? 바른 길로 말해 줘야죠. 절벽 저기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저 군대 있을 때 우리 훈련 나갔는데 경기도 연천 지역이 이렇게 그 강이 꼭 그랜드 캐년처럼 생겼어요. 강이. 근데 가을에 훈련 갔어요. 그러니 저녁에 이제 취침해 자라고 그랬더니 한 분대가 잠 안 자고 소주 사다가 소주 먹고 이 분대장 이 하사 아이가 혼자 소변 보러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어디서 개미소리만한 소리가 나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분대가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다들 떨어져 자는데, 근데 다른 부대에서 듣고는 찾아가서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근데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중간에 소나무가 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딱 넘어지면서 몸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소나무에 딱 걸쳐서 그걸 붙잡았어요. 사람 살려. 그래서 막 밧줄 내리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반 죽었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기상해갖고 막 전부 기압 받고 군기 빠졌다고. 그러니까 바른 길을 찾지 못하면 절벽인데도 지금 모르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랩넌트 아이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재앙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유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존재의 이유, 우리 가정이 왜 필요한지 존재 이유, 우리 가정에 왜 저런 이웃을 붙여줬을까 존재 이유, 우리 나를 통해서 왜 저런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을 붙여줬을까 무슨 이유?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존재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요. 솔로몬이 성전 졌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미 사단의 손에 지금 장악되고 있어요. 세상 지금 교회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복음만 자세히 말 못해요. 틀린 복음, 섞은 복음, 희미한 복음, 대강 복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만 강조를 안 해요. 진짜 설교 기가 막힌 설교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 귀에 감미로운 것은 되는데 영혼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뭐가 선포가 안 되냐면 복음이 선포 안 되니까 갈수록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중에는 어느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완전히 재앙 맞는 시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3부 예배 때 비디오 보여주려고 성전이 막 무너지는 현장을, 지금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2019년도 왜 우리 교회가 나는 시작? 왜 자꾸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왜 자꾸 이렇게 고백해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저 불행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게 전도자의 삶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렘넌트 진짜 한번 세우자고 왜 이렇게 외쳐요? 후대들에게 왜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자 이렇게 외쳐요? 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고 교회 바로 세우자고 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언약 제대로 말하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237개 나라만 구호만 외치지 말고 아이들 속에 진짜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 한 50여 명 되는데 장로가 30몇 명이에요. 35명인가 그래요, 장로가. 그런데 장로 30명이 넘는데 이 젊은 이제 뭐 30살 넘은 친구들 30살, 32살도 막 장로 있고 그래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 그 교회 그 장로 그 약국하는 장로가 교사하는 장로 나왔어요. 목사님 딸내미거든요. 목사님 딸이 있는데 하나는 약국하는데 걔도 장로, 학교 교사하는데 장로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요, 젊은 장로들이 한 나라를 놓고 딱 기도하고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내가 어제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유럽 집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 카톡방에는 유럽 뭐 스페인 뭐 포르투갈 막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근데 집회는 안 갔는데요. 아니 사진 찍어 유럽 뭐 스페인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랬더구만. 그랬더니 그 나라 그냥 순회하고 왔대. 패키지로 혼자 그 여행 갔대.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왔대. 그런데 그 나라 순회한다니까 그 맡은 나라 장로들이 그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다 그 나라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품는데 문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이 아니구나. 그냥 237 나라 구호로만 외치지 말게 하고 어떤 면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 나라의 영적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한 나라 한 나라마다 한 주간 한 주간이 여러분 이렇게 쌓이면 놀라워요. 그래서 너는 이 나라 맡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나라의 영적 경제적 상황,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자료를 봐가지고 아이들 보여줄 필요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아이들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저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저 아프리카를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이제 우리 본부 중심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모여라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럼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이건 구호가 아니구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면에 앞으로 우리 237 나라 센터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237 나라, 237개 나라 전부 중심으로 선교사가 없는 나라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건 지금 세계복음화에 이건 시작이에요. 아직도 본 게임 안 들어갔어요. 이런 시작에 여러분 주역되면 어떨까요?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나오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지면 여러분 현장은 당연하게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우리 교회가 개인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는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존재 이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도 존재 이유를 알고 중직자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윗도 자기 형들에게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어찌 이유가 없냐고. 여러분 이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가려고 할 때 형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형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맞지요? 주로 삼았지요? 거룩하게 했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때 뭘 준비해야 돼요? 항상 준비할 것,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누구가 묻는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이걸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절대 제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결론.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딱 멈춘 곳에 내가 있다. 그 사람 승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남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재 이유를 아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런데 남은 자만 준비하는 게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남는 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선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저 현장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현장은 정말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핍박이 오고 방해를 한다.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가 죽지 복음 전하는 남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을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남을 자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미래를 위하여. 그런데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남길 자를 하나님이 이걸 지속하라고 계속 남겨놓을 거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죽어가는 저 7 현장에 있어요. 저 죽어가는 7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